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세례받음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56쪽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항, 세례에서 세상 죄가를 넘겨받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요한에 의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자기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넘겨받음이 이제 정가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가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것은 결코 죄인으로서 자기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무죄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칼 발트의 명시적인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발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죄를 회개하고 아주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곁눈질도 안 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발트 교회야 4-4권 65쪽에 교회교육 독일어판 65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칼 발트가 교회 교의학에서 예수를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완전 인간 예수로 말했겠죠.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 교리도 이해에 맞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권에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태어남, 이것이 칼 발트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으로 탄생한 수준, 이것이 어떻게 이것과 결합이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발트는 그러한 내용을 신학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트가 비록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의 문장은 아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분별 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후에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뜻을 잘 깨달아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서 또 완전한 의인, 완전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 이거죠. 구속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죄과를 넘겨받아 구원을 위하여 이다록 작정되었습니다. 죄과를 넘겨받았다 이 말이 상당히 저는 피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죠.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두 개의 표현을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세상 죄를 속하는 그러한 피해 죄사를 하는 제물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이 죄를 해소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림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어린 양으로 지목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이 세상 죄를 해소하는, 속죄하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리스도가 죄인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 죄를 전가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그러한 법적인 죄인, 그리고 실제적인 죄인인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전가받았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상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직받았다. 주 예수는 성령 세례받아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직이 선포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삼위일체의 현현이라고, 역사의 현현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있고 성령의 형체도에 있는 삼위일체가 역사에 나타나는 현장,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큰 자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파송받아서 성령의 그 임재를 받은 방식, 그래서 육신의 성령을 받으신 그러한 육신으로 이시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구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이전의 성령 방식과 전혀 다른 구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령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구약에 성령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임재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임재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온 성령이에요. 그 전에는 십자가의 공로의 그림자로서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있는 이 성령은 그 이전과 차이점이 많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방식으로 성령이 있는 것이 우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 때문에 우리의 구주의 피의 효력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가장 절대적으로 놓는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기름 부어 성령의 파송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파송자가 되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신 것도 낮아지심이죠. 예수님께서 무죄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도원의 기도가 유사한 것인데요. 그러한 방식은 매우 좋지 않는 것이죠. 뭐 선교할 때나 하나님 뜻을 물을 때 기도원의 방식, 표징을 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교라는 것도 그렇게 유사하게 봅니다. 우리가 순교를 하는데
순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마지막에 충성의 제목이 순교인데 그것은 첫 단추가 아니라 최종 단추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2단계 쭉 가다가 마지막에 순교인데 처음부터 순교를 하겠다고 들이대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서 구하여 유혹에서 구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유혹에 들어가서 승리하겠다 이러한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많죠. 예수님처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도망가셨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껴안고 목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쫓아냈어요. 성경은 그래요.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집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받으신 것은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물러갔지만 시험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감람산에서 시험도 있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시험이 있죠. 그 마지막 시험까지 다 참으셨고 그 시험을 몸소 당하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구주의 흠없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팁으로 또 말씀드리면 감람산의 기도가 상당히 충격적인 기도거든요. 주님께서 3번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를 꺼려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문자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해석할 때 매우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흠이 가는 설교를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 하셨지만 결국 이겨서 승리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흠이 있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무험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해석을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해석한다 할 때 이제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문장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 지기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꺼리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믿을 때는 그 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최소한 침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고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지만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 해석은. 그 다음에 율법의 성취가 나와 있죠. 율법의 성취는 주님께서 율법의 성취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율법에 저촉된 자는 죽는다. 이게 율법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셔서 흠이 없는데 그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율법이 부당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역으로 성취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이지만 율법, 보이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구약 성경에서 훈련한 메시아께서 도리하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새 언약의 법이 사랑이죠. 율법을 지키냐, 그래서 순종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율법의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원리가 율법의 제정자를 사랑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전환, 본래 의미를 회복한 거죠. 근데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무엇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원하시죠. 쉽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간혹 누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논하는 것이 상당히 율법적이죠. 율법은 그 조항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토론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너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너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항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으니 효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성취는 사랑이죠. 그래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성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충족하셔서 자기가 속죄 제물로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법을 주셔서 사랑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167부분 전통적인 율법 준수, 예수 그리스도교 율법 준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또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제정자시다, 그 제정자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새 언약이고 언약의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이 좀 더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하면 내나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율법 정교에 매여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근데 이것을 복음에 놀라운 것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그 못하는 그 사랑까지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은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오래 참으심을, 또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럽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감히 또 주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십자가의 은택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용기를 내서 실패를 딛고 말을 하면서 사랑해 보려고 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참 의인이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굴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열심히 듣고 그 복음을 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들이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정선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